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앞부분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한 것인데, 두 번째로 바울이 거룩해짐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형제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이 어떤 것이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를 사랑해 줄 것을 원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었나요? 아니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남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여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상급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바울이 거룩하여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룩하여져 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안에서 지체들과 가족들, 동료들,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 또한 거룩하여지기를 힘쓰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는 걸 우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여져 가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갑자기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거룩해져 가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 목표가 그 목표까지 있는, 거룩해져 가는 그 목표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한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4장 5장은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이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자는 자들입니다. 여태까지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는 자들이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자는 자들이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죠? 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자는 자들은 아니겠죠, 당연히.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른 자들. 우리들은 순교자라고 부르는 그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순교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3절에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겠죠.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부족했거나 안 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것일 수 있겠죠. 또한 그때 당시에 교회를 비하하는 자들, 순교자들을 비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로 인정하지 않는 이교도들도 그때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해서 바울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직 잘 모르거나 주변에 들리는 소문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그리고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교당한 자들, 그들을 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죠. 잔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겠죠. 다시 깨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순교자들을 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임할 때 그때까지 기다리면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것,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죠?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죠.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아마 소망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순교를 당한 자들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들은 자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마게도냐 온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무엇이 소망인지 잘 모르겠죠. 죽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근데 그들은 자기와 같이 있던 자들, 자신 눈앞에 옆에 있었던 그들이 순교를 당했고 내 형제, 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것이 소망이었을까요? 당장 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 아니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할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확실한 길이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인이 되신 분들, 장례식에 가보면 많은 분들, 특히 가족분과 친지분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슬프지 않은 게 당연히 이상한 일이겠죠. 당연히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다른 이들과 다른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았던 이방인, 외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건, 우리가 슬픈 이유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었던 그 가족, 같이 추억을 공유하였고 같이 함께 지냈던 그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과 슬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만나서 함께 만날 그때를 소망하는 슬픔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죠. 이것이 끝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영원히 이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슬픔에 잠겨져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자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날들, 소망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게 해준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혼자 오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 이별했던, 자고 있던 자들이 함께 깨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런 소망에 대해서 계속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 가운데 그것을 기록해 주셨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복음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었던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이 그들에겐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 되게 이 얘기 듣고 좀 당황했었는데요. 이 말씀 이해하려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말씀 그대로를 보면 비교하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비교하고 있죠. 살아남은 자와 자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과 순교자들 간에 비교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한쪽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을 한쪽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오래 살아남은 자들, 지금 남아있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고 이 땅에서 오래 견뎌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순교자들보다 더
좋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바라보면 순교자들을 높이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엄청난 영광이라고 우리들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여기 남아있는 자들보다 그들의 상급이 훨씬 클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하고 그들 또한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 측면 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남아있어서 먼저 마지막 때에 칭찬을 더 받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율법적인 측면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한 자들, 그들이 한 사람은 먼저 와서 품삯을 받고 한 사람은 나중에 와서 품삯을 받을 때 주인에게 화를 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순교를 당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 순교하는 게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알면 이것을 소망하고 순교를 위해 힘쓰는, 애쓰는 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교하는 일에 무조건 힘써 앞서 나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이나 남아있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 칭찬, 누구보다 높아지기 위한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원하고 꿈꾸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만 소망하며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비교,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이런 비교는 교회 안에서 문제, 분쟁만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어떻길래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때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오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들, 이곳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실패했다고 손가락질 받던 순교자들, 그리고 고난받고 박해를 받던 아주 무시당했던 그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모두 다 실패했다고 보는 그들이 성공한 자들로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신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진짜 승리자가 누군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이고 위로가 되어지고 참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거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내 노후의 넉넉한 통장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십니까? 여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순교 당한다는 것 너무 멀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 당하는 자들이 2016년 통계에 따르면 6분마다 1명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와 너무 먼 이야기라서 그냥 아무 감흥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들고 마시나요? 아니면 진짜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나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제부터 계속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죠. 먹기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지금 순교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들어도 저는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고 흥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떠들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저에게 사실 노후에 쓸 통장이 더 소망이 되어집니다.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바뀌는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코로나19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죠. 코로나19가 발생할 줄 여러분들 아셨나요? 네, 대부분은 모르셨을 겁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믿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교는 모르겠고 선교는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선교를 가게 되면 여기에서 하는 신앙생활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새벽기도도 안 나가도 되잖아요. 네, 그곳은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선교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할 때 기도하고 원할 때 말씀을 보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그 생각이 막 흔들리게 됐습니다. 코로나라는 그냥 단순한 상황이 왔을 뿐인데 제가 예배의 자리가 막 흔들리고, 제가 나태해지고, 눈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갑자기 바뀌어지고, 영상으로 뭔가를 촬영하고 이러니까 예배 자체가 일로 느껴지게 되고, 성도분들이 바로 눈앞에 안 계시니까 무슨 방송하듯이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했던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자유로우셨나요? 코로나 상황이 와도 예배 자리를 너무 잘 지키시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그러셨나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설교가 너무 많아서 뭘 봐도 은혜를 받는 이런 시대, 집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듣는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 같으신가요? 네. 코로나보다 심각한 전염병 온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밖에는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자리 이곳이 정말 한 번이라도 모일 수 있을까요? 쌓여있는 데이터 많으니까, 유튜브에 쌓여있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것만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영원할까요? 네, 그렇게 믿으신다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내용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건 멀리 떨어져 있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지, 순교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난과 박해를 견뎌낼지 아무도 모르는데 저도 모릅니다. 그때가 돼봐야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들었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때도 하지 못하는 것들,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줬죠. 우리는 자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한 선진들, 그 순간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 그 순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렵고 모험적이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도 조금씩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고 좌절하고 있을 때 다른 것으로 위로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나타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모르는 그들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로로 받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